십계명 제6계명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다 아는 사실이지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해서는 안 된다.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법률, 관습뿐만 아니라 법률로도 살인을 금지하고 있고 이것을 어긴 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형법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니까 그래서 세상 법률도 살인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통념 그리고 세상의 법률 사이에는 대단한 차이, 그 의미와 정신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설하면서 설교를 통하여 듣게 되시겠습니다. 6번째 계명은 인간의 생명이 아주 귀하다는 기초와 전제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치고 빼앗아서는 왜 안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생명이 너무나 귀하고 존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왜 귀하고 존엄한 것이겠을까요? 존엄한 것일까요? 우리가 학교 학생 때 생물 시간이나 과학 시간에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람은 고등동물이에요. 고등동물.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좀 고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고등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생명이 귀한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생물학적으로만 따진다면 동물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은 별 차이가 없어요. 사람하고 DNA, 그러니까 생체 구조가 가장 유사한 동물이 뭔지 아세요? 원숭이 아니고 돼지예요. 돼지가 제일 가까워요. 거의 90몇 %가 일치한다 그래요. 생물학적인 구조가 일치한다. 그래서 이종장기라고 해서 사람의 어떤 나중에 위도 갈아 끼워 그래서 돼지에다가 장기를 이식을 해서 거기서 키운 다음에 사람의 문제가 있는 장기를 떼내고 그것을 이식하는 이런 이종장기 이식, 이런 연구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만큼 생물학적으로는 거의 생명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그런 사실들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명이 존엄하고 귀한 것은 인간이 단지 고등동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는가? 다른 동물과는, 다른 생명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해요. 그죠? 하나님이 존귀한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귀한 분인데 그분을 닮은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이 그렇게 존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진 계명이 바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이 계명이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것, 이 계명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죽인 것은 맞는데 사람의 생명을 박탈한 것은 맞는데 이 계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아주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대략 3가지인데 첫 번째는 공권력에 의한 사형입니다. 우리나라도 사형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사형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사형을 시키지를 않아요.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사형원도 극악한 연쇄살인범 이런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사형이 구형됩니다. 그런데 사형을 집행을 안 해요. 그 사람이 늙고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집행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무기징역하고
동일한 거예요. 사형 언도만 받았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사형 폐지 국가에 속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이 사형을 금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아무도 인간의 생명을 건드릴 수 없다. 공권력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형을 금지하고 있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재판과 관련하여 죄인을 죽이라는 명령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숭배,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거역하게 하는 죄, 그리고 공동체에 아주 큰 해를 끼치는 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내리라.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물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요, 정부의 공권력, 나라의 권력에 순종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로마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죠.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는데 공권력, 정부, 경찰, 사법기관, 이 사람들도 이 공권력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행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칼이 여러 가지 권력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이 당시에 사형제도가 있었어요. 빈번하게 사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형까지를 포함하는 공권력의 법 집행 행위, 정당한 집행 행위까지를 포함한다고 보면 성경이 신약이나 구약이나 공히 사형 집행을 불허한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계명에 해당하지 않는 두 번째 경우가 있는데 정당방위예요. 그죠? 우리나라 형법상에서도 정당방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도둑, 강도가 들어왔을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도둑을 죽인 것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를 흘린 죄가 있느니라. 어디까지가 정당방위인가 또 과잉 방어 행위인가 헷갈리죠. 여기에서 세부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두컴컴할 때 들어오면 그거는 무방비가 되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격투하다가 자신의 생명과 가족들, 우리 자녀들 생명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냥 강도가 칼 갖고 들어왔는데 나 잡수 하고 있으면 되나요? 아빠로서 또 가족으로서 보호해야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살인의 죄를 묻지 않는다. 이런 규정,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쟁 상황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 여기도 여호와의 왕국 회관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한양병원 밑에. 여호와의 증인들은 군대를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가더라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죠. 가더라도 총을 잡는 것을 거부해요.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예전에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으면 나와! 손들어! 내가 조사를 했다면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니까 총을 안 잡습니다. 훈련을 하려면 총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살인 무기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집총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성경에선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불허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전쟁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일어났어. 근데
거기에 나가서 싸우는 것, 이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명하셨어요. 나가서 저 민족들과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싸울 것이다. 육체적으로는 누가 싸워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사람들이 싸우지만 뒤에서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너에게 승리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특별히 정복전쟁,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를 보면 이건 전쟁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하고 꼭 닮아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해 왔다고, 미사일이 막 날라오고 총탄이 날아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친족들, 누군가 죽어나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나가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싸우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죽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살인의 죄를 묻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경우를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개인과 공동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불가피한 상황, 아주 불가피한 상황에 선택에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런 불가피한 경우, 이런 불가피한 경우가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 삶에. 그죠? 거의 없잖아요. 이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해치면 안 된다. 해하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계획적인, 고의적인 살인이 있을 수 있죠. 사람을 딱 봐뒀다가, 너무 미워, 봐뒀다가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도치 않은 살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과실치사라고 한 전문용어로 과실치사가 있는데, 과실로도 사람을 죽이면, 실수로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이것이 6계명에 속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 문제 하나가 있는데 바로 자살에 관한 문제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타인의 생명을 인의로 해치면 안 된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빼앗으면 안 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자기 자신의 생명에 관해서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자살하지 말라 이런 말씀 없지 않느냐 묻습니다. 자살하고 싶은 것인지, 성경에 자살하지 말라 이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죽지 말라 이런 경우, 이런 말씀 찾아보셨습니까? 성경에 자살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안 나와요. 그렇지만 10계명,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자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선진국 됐다고 자랑하죠. 요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자존감이 올라가고 있어. 우리가 방역을 너무 잘했어. K-방역.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방역을 잘할 수 있냐. 그래서 우리도 좀 도와달라. 우리도 좀 가르쳐달라. 이래가지고 한국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는 선진국이죠, 그래서 가입한 지가 벌써 오래됐고요. 그런데 OECD 중에서, 이 선진국들 중에서도 자살률이 1위예요, 한국이. 우리나라가. 오명이죠. 이 오명을 얼마나 계속 쓰고 있는지 몰라. 벗지를 못하고 있어. 며칠 전에 방송을 듣고 있는데 성인들만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초등학생들 있잖아요. 저학년들.
초등학생 자살률도 OECD 국가 중에 1위라는 걸. 학원 다녀라. 가방이 얼마나 무거운지. 가방의 무게가 아이들의 마음의 무게와 동일해요. 아이들의 마음을 지치고 상하게 하고 무겁게 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들이 뭘 안다고 극단적으로 그렇게 죽을 생각을 하고 실제로 실천에 옮기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공부가 뭡니까? 생명보다 중요해요? 공부가? 죽을 줄은 몰랐지.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부모의 등살에 죽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해지고 있는데 얼마나 넉넉해졌어요. 우리가 30년, 40년, 50년 전에 정말 1950년 전쟁 끝나고 뭐 거지같이 살았잖아요. 거지 아니고 거지처럼 살다가 이렇게 선진국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이 자꾸 죽어나가고 있다. 이게 뭘 보여주는지 꼭 아셔야 돼요. 사람들 속고 사는 거예요. 돈 많으면 행복하겠지. 돈 많으면 뭔가 잘 될 거야. 이런 생각하고 있죠. 돈이 행복과 돈이 인간의 생명과 전혀 관계가 없음을 이런 사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살의 문제가 예외가 아니에요. 저는 교인들이 자살한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끔찍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까지 같이 모여서 예배하던 사람이에요. 교제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두 부탁드리고 리더가 되어주십시오 해가지고 섬기던 그런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저는 그들의 장례를 또 그들의 가족들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족들의 장례를 섬긴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자살한 가족, 자살한 교우, 장례 치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목사가 힘든 건 괜찮아요. 그죠? 근데 가족들 어떻게 할 거예요? 가족들. 평생 마음에 고통의 짐을, 트라우마, 그게 사라지지를 않아. 사라지질 않아.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다. 스스로.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부모가.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고통, 트라우마. 이걸 안고 그러니까 정말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는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자살이 대단히 중한 죄인데 죽어버리면 회개할 기회가 없으니까 회개 못한 죄, 그럼 지옥 가는 거지. 그래서 자살을 아주 중대한 죄로 보고 자살하면 천국 못 간다, 지옥에 가,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그러나 이건 정확한 사실은 아니에요. 자살 방지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건 정확한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죄를,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하나 기억해서 낱낱이 회개해야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도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기억 안 나는 죄 없어요? 죄를 지었는데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죄가 있어요. 죄를 짓고도 시간이 한참 흘러버려가지고 그게 회개하지 못한 죄 지금 수두룩해. 여러분 제가 얘기해 드릴까? 수두룩. 그거 회개 못한 거 어떡할 거예요? 만약에 자살을 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기회가 없어서 회개 못한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 지옥에 간다. 그럼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못한 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구원과 심판,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유일한 기준은 자살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에 가게 되는 유일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요거 하나 외에는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나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구원의 유일한 기준이 뭐예요? 구원의 유일한 기준은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있느냐, 요거 하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자살하는 경우가 있을까? 여러분, 일반적인 경우라면 없어요.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생명을 스스로 자기가 끊을 수 있습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가 없을까? 그렇진 않아요. 그럼 정신질환이 있을 수 있죠. 아주 깊은 우울증, 자기도 자기를 통제를 못해요, 이런 사람은. 그죠? 약을 먹어도 통제가 안 돼.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정신질환 때문에 자기도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생이 마감되어지는, 누가 죽인 건 아닌데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해서 이 생이 마감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살해서 무조건 지옥에 갔다, 이렇게 단정하면 저 인간 지옥에 갔네. 천주교에서는 자살하면 장례도 안 치러줘요. 지옥에 갔다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맡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위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올바른 태도예요. 제가 자살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한 것 같아요. 아니요. 오해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자살하지 말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가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주 많아요. 그렇죠? 숟가락 하나를 드는 것 하나도 내 의지로 선택하는 것이죠. 밥을 먹느냐 안 먹느냐, 또는 어떤 음식, 중국 음식을 먹느냐, 한식을 먹느냐, 아주 작은 사소한 선택이지만 내가 다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고, 교회를 어디를 다닐 것이냐, 그리고 이런 조금 더 비중 있는 선택까지, 학교를 어디로, 목표를 어떻게 인생에 설정할 것인가, 이런 선택의 경우가 대단히 많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자기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을 선택할 권한은 우리에게 없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의 생명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생산해낸 것이 아니라, 자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한 것이고, 인간의 생명 그 자체가 대단히 신성한 거예요. 타인의 생명은 물론이고 자신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대단한 불신앙인 거예요.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자신의 목숨을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하는 거, 여러분, 대단한 불신앙이에요. 대단한 불신앙이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죽을 생각을 하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힘드니까 죽을까 그냥 이런 생각을 살짝 한 적이 있어요. 힘드니까. 얼마나 힘들면 진짜 힘든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고, 사면초가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면 죽을 생각을 다 하겠나,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힘들다고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이런 힘들다고 다 죽는 거 절대로 아니다. 사람이 힘들다고 죽으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 세상에 여러분, 힘든 경우 없었어요? 되게 살아오면서
힘든 경우가 없었어? 많았잖아요. 그런데 살아있잖아. 근데 우리가 다 힘들다고 죽을까? 죽어버릴까?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세상에 남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죽을 것 같이 힘든 것이지, 죽을 것 같이 힘든 것이지, 안 죽어요. 버티면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도 그냥 죽음만 선택하지 않으면 살 수 있다.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는 선교사님,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회사를 그만두고 캐나다로 유학을 갔어요. 신학교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하여, 선교사로 준비하기 위하여 간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대기업 이사, 음료 회사인데 대기업, 30대에 대기업 이사가 되었어요.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었고 대단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이걸 딱 끊고 은혜 받고 내가 이제 선교사가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이제 신학의 길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이었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캐나다에서 오이 농장에서 오이 따는 막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해도 생활이 어렵더래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일 마음을 두렵게 하는 그 분의 선교사님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회사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신용불량자가 된다? 이건 자존심이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뒷감당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나? 막 두려움이 밀려오더래요. 신용불량자가 될까 봐. 근데 결국은 신용불량자, 블랙이 된 거죠.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자기가 깨달은 사실이 하나,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더라는 겁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 불량자가 실제로 되었는데 안 죽더라는 거예요. 안 죽고 살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시간, 가정 다 지나고 지금 이집트에서 선교 사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에 죄와 실패와 고통의 나락으로 자기 죄 때문이죠. 이 죄 때문에 실패와 고통,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러분, 세상에서 망하고 실패하고 절망이다. 아프고 나약하고 도무지 길이 없고 그래도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도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도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기적, 여러분 기적이 다른 데 있는 거 아니다. 여러분 기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피투성이처럼 굴러다니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게 기적이고 거기서부터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음으로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낙태입니다. 얼마나 많은 어린 생명들이 부모와 의사들의 손에 의해서 죽어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성인 한 사람을 죽인다면, 돌로 쳐 죽이거나 칼로 찔러서 죽였다면 우리는 엄청 아마 바들바들 떨 거야. 내가 사람을 죽이다니. 막 이러면서 엄청난 양심의 가치, 두려워서 살 수가 없을 거야. 차라리 자수하는 게 낫지. 이 양심의 가치, 양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죄를 죄로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린 생명을 죽이면서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까? 임신 후에 어느 정도 지나야 이 태아를 사람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정직하고 의롭다면 이거는 사실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과학적인 사실은 너무나 자명하다. 임신하는 순간 바로 생명이에요. 바로 인간입니다. 그럼 우리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죠. 좀 1년 전보다 여러분 주름이 한 가지가 늘었어. 그죠? 우리 모습이 달라지고 있어요. 키도 달라지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키도 달라지고. 그런데 수정체가 있죠. 그런데 이게 시간의 문제지,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다른 동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무생물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신하는 순간, 그건 인격체고 생명이다.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과학적으로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논란거리가 되겠냐? 이게 몇 주가 지나야 이게 인간이냐? 인간의 모습을 갖췄다고 할 수, 자꾸 쓸데없는 논쟁을 벌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낙태를 합리화시키고 하는 인간의 더러운 욕망 때문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피해보고자 하는 인간의 얄팍한 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배아가 뭐 어떻게 됐냐? 지금은 뭐 그런 걸 과학적으로도 성장 단계를 뭐 현미경으로 촬영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불가능한 수천 년 전에 성경은 이미 이렇게 인간의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시편 139편 13절 말씀인데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어디서 나를 만드셨어요? 뿅 하고 인격체가 지금 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다.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이 아시는 생명이라는 뜻인 것이죠. 그러니 낙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살인의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산부인과에서는 낙태를 긁어낸다 그래요. 긁어내. 뭘 긁어내? 살인이지. 사람, 생명을 죽이는 살인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낙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태아는 비록 모태 안에 들어있을지라도 엄연한 인간이다. 태아에게서 미처 누리지 못한 생명을 빼앗는 것은 사악한 범죄다. 집은 인간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기 때문에 들에서보다 집 안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더 끔찍한 범죄에 해당할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빛을 보기도 전에 모태 안에 있는 태아를 죽이는 것도 한층 더 잔혹한 행위로 간주해야 마땅하다. 여러분, 모태, 자궁을 뭐라고 부르죠? 자궁이 무슨 뜻이에요? 모태가 무슨 뜻입니까? 아기 집이라고 하잖아요. 아기 집. 아기가 살고 있는 집. 낙태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생명을, 그것도 집에서 안전하게 거주하고 있는 그 집에서 그 아이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성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보다 훨씬 더 사악한, 끔찍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너를 안 낳으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약을 드셨다나 뭐 이러더라고. 약 먹어서 이 정도입니다, 제가. 약을 안 드셨으면 제가 뭐 더 이렇게 똘똘하고 그랬을 건데 뭐 이 정도인 거를 어머니가 약을 드셔서 그러셨다. 이렇게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너를 안 낳으려고 했는데 말씀의 뜻은 그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너를 안 낳았으면 어찌할 뻔했겠냐. 이 자식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이었어요. 어떤 임신은 사람의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실수야. 의도하지 않은 임신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세상에 실수로 태어나는 생명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 생명을 주시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 오직 이 믿음만이 인간의 선택과 실수를 빙자한 살인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의지, 하지 말라, 사람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 빼앗지 말라, 해치지 말라, 이렇게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명령이 있죠, 이거는. 그런데 이 명령에 아주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적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 6계명을 잘 살펴보면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적극적으로는 생명을 보호하라고 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말씀에 보면 일종의 건축법 같은 것이 나와요. 집을 짓는 방법이 나온다. 성경에는 별게 다 나와요. 없는 것,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성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종의 건축법, 제한법이 있는데 지금도 일조권 제한, 이런 것들이 건축법에 있는 것처럼 어떤 제한법이 있어요. 그게 22장 8절 말씀에 나오는데,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새 집을 지을 때 반드시 빼놓지 말아야 할 집의 구조가 있다는 게, 그게 뭐예요? 난간을 반드시 만들라. 왜 난간을 만들라고 말하고 계신 것일까? 사람이 옥상을 거닐다가 난간이 없어. 그러면 아래로 추락해서 사람이 죽을까 봐. 그러면 그 죽은 핏값이 내 집에로 돌아갈까 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집을 지을 때는 난간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말씀에 보면 소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요. 별거 다 나온다 그랬죠. 이 소가, 내가 소를 기르고 있는데 이 소가 특이한 습관이 하나 있는데, 어떤 습관이냐? 사람을 자꾸 받는, 무엇인가를 들이받아. 그냥 뿔이 있잖아요, 소는. 그러니까 막 나무도 받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도 막 받으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있는 소가 있다. 그런데 이 소를 잘 단속하지 않아서 부지 중에 이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인다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그 소를 죽여라.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 소를 죽일 뿐만 아니라 이 소의 주인도 죽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가 죽인 거예요? 아까 난간, 건축법. 내가 죽인 건 아니죠. 그냥 자기가 거닐다가 난간을 만들어 놓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어. 내가 기르는 소입니다. 내가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소가 받아서 사람이 죽었어. 그런데 나에게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이죠? 생명을 보호할 적극적인 책임이 있는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와 그런 어떤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것을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넌 살인자다. 넌 살인의 죄를 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살인자에 해당하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산업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안전사고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있어요. 이건 어찌해 볼 수 없는, 누가 봐도 이건 불가항력적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안전조치,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대단히 느슨하게 하고 소홀하게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일을 중요시하고 사람보다 그 돈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소홀한 거예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느슨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돈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다가 언제 다 공사하나? 언제 공사 완료하나? 그러다가 내 손에 쥘 수 있는 소득이 얼마나 되겠냐? 오직 여기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사고들이,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삼풍백화점에 무너진 거 아시죠? 백화점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겉은 번들을 해. 그런데 다 부실공사야. 철근도 제대로 안 들어가 있어. 그리고 건물이 얼마나 시원찮게 지어졌으면, 부실공사면 사람이 좀 올라갔다고 건물이 무너집니까? 우리 아이들의 생명, 세월이 몇 주기가 지났죠. 우리 아이들, 그 생때 같은 아이들, 피워보지 못한 꽃, 아이들이 왜 죽었습니까? 우연한 사고인가요? 아니에요. 사람들의 탐욕과 욕심, 짐을 많이 싣기 위하여, 배의 균형을 잡기 위한 평형수 다 빼버리고 안전조치 하나도 하지 않아. 그래서 그 배가 침몰한 거예요.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다 자기 생명 보호하려고 하고 자기 지위나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 아이 수없이 많은 생명들, 마음이 원통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화재 사건 있죠. 안전교육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일을 하면 안 돼. 가스가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우레탄 작업인가? 용접 작업, 불꽃이 튀는 작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건물 안에서. 근데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났을 경우 다 발견됐어요. 화재 감식에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그 돈, 공기, 건물 빨리 짓는 거. 이것 때문에 결국은 돈이죠. 인간성 상실, 비인간적인 이런 일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속절없이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건축주라든지 또는 그 어떤 일에 종사하는 분이라든지 부실공사로 제6계명을 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죠. 직업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그냥 자가용을 운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난폭운전으로 또는 이 형편없는 음주운전, 살인행위입니다. 이거. 제6계명을 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스피드를 즐기는 그 못된 습관 하나로 이 6계명을 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물 하나를 적재해도 직업적으로 운전하는 분이 있다면 끈을 단단히 붙잡아 매는 거. 화물 낙하되면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팍! 나만 생각하지 않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 생각해서 그 화물 하나도 단단히 잡아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제6계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 현장에서, 가정에서 다 이와 같이 이런 태도로 하는 것. 이게 6계명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문에서 제가 요즘에 몇 번 거의 동일한 내용의 기사를 읽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인간들의 활동이 딱 멈췄잖아요. 스톱! 돌아다니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뽀얗던 하늘에 파란 하늘이 돌아왔다는 거.
그리고 희귀동물 있잖아요. 붉은 거. 보지를 못했어. 그리고 새떼. 막 이런 것들이 살아나고 돌아오고 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몇 번을 보았습니다. 사진까지 첨부해서. 여러분, 이것이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사실이 한 가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 인간 공동체의 존재가 언제부터인가 이 자연 환경에는 고통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재앙거리가 재앙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연 환경이 무섭다, 폭풍이 무섭다, 바람이 무섭다, 눈사태가 무섭다 그랬죠, 여러분. 사람이 실제로 죽을 수 있으니까. 사자가 무섭다, 호랑이가 무섭다, 코끼리가 무섭다 하잖아요. 자연 환경, 걔네들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이 제일 무섭다. 걔 떨고 있어, 지금. 아이고, 무서워. 인간 왔다, 인간 왔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사실이. 인간이 제일 무섭다. 지금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어떤 일이, 물이 다, 이게 얼음이 다 녹아 없어질 거래요. 언제쯤인가는. 이게 한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 상태로 지속하다 보면 언젠가는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버릴 것이다. 이것이 예견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구 환경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고 어떤 재앙이 찾아올지 모른다.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것보다, 여러분, 자연도 생명이잖아요. 꽃도 생명이고, 이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것보다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이용하는데 그냥 선하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악랄하게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데만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의 방식 때문에 결국은 누가 죽을 것인가? 누가 죽어요? 코끼리만 죽어나가는, 사자만 죽어나가는 거, 불꽃만 사라지는 거 아니다. 결국은 인류에게도 대재앙이, 그러니까 한두 사람 죽는 정도가 아니라 멸망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지구의 멸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만 그냥 자연환경, 이 자연재해로만 따지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일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지구가 아파하고 자연 환경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일에 나는 상관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지구온난화, 이산화탄소 때문인데 대부분. 여러분, 이산화탄소 다 배출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 이산화탄소 덩어리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쓰고 있는 플라스틱, 물건들 다 이산화탄소로 만들어지는, 배출 엄청나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이지요. 자연 환경이 병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들이 병든 것은 다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우리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 환경을 생각해서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배설을 해야 되니까 이게 환경을 너무 오염시킨다. 그래서 난 하루에 죽지 않을 정도만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겠다. 이렇게 해서 실천하는 사람이 실제로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지 몰라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물건 하나를 사거나 쓰레기를 버릴 때에도 환경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거 골라 먹으려고 얼마나 애쓰세요. 좋은 거 골라 먹으려고만 애쓰지 말고 소비를 하더라도 이 환경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소비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물건들 사면 안 되겠나요? 다이어트, 먹긴 많이 먹고 왜 이렇게 또 뺀대? 응? 먹기는 그렇게 많이 먹어 드시고 뭘 또 그렇게 열심히 뭘 빼려고 해요?
다이어트에만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쓰레기를 줄이는 쓰레기 다이어트에 좀 신경을 쓰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 한 사람이 종이컵 안 쓰고 머그컵 쓴다고, 플라스틱 배출 안 하고, 좀 덜 쓰고 덜 배출하고 쓰레기 좀 줄인다고 해서 뭐가 도움이 돼? 그런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도움이 되죠, 여러분. 생명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게 제 6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 생활과 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주 밀접하게 여러분이 먹고 쓰고 버리고 하는 그것과 이 6계명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살펴보겠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의 6계명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10계명의 6계명을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리라. 이 말씀 아시죠? 예수님께서 10계명에서 6계명에 새로운 해석을 놓으시거나 또는 뭔가를 덧붙여, 원래 6계명은 요거밖에 없는데 요것을 막 추가적인 것을 덧붙여 놓으신 것인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6번째 계명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행동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까지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만 실제로 목을 탁 끊어가지고 이 사람의 생명이 죽었어. 이것만 이것만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살인인 거예요. 분노도 살인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분노하는 거. 죽여버릴 거야. 또는 언어폭력, 인격을 무시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다 살인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살인과 동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들도 살인의 죄와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노와 살인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노가 있어요. 마음에서 들끓는 분노, 막 압력솥이 끓는 것처럼, 여러분, 스팀이 막 마음에서 오르고 머리에서 막 이렇게 끓는 거, 이 분노와 살인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다르죠. 그러나 다르지 않습니다. 살인의 뿌리가 사실은 분노입니다. 아주 평화로운 마음으로, 아주 마음이 내적으로 고요하고 평화로운 가운데 다른 사람을 쳐 죽이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살인은 마음속에서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나오죠. 가인이, 형이 동생 아벨을 무기가 돌이야. 돌로 쳐 죽인 이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나옵니다. 형이 동생을 왜 죽인 것일까? 형이 동생을 왜 죽였죠? 우발적인 것인가요? 상황 우발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 형의 마음속에 이미 질투와 분노라는 돌이 들려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과 조건이, 아무도 보지 않고 상황과 조건이 탁 맞아 떨어지니까 실제로 돌을 들어서 동생을 쳐 그의 생명을 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분노 없으세요? 우리도 다 가인과 같은 살인자들인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야 할 자들이 있죠. 우리 안에 다 분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제 분노하셨어요? 분노 조절 장애,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가? 조절 안 돼요, 여러분도. 제가 보니까 조절 안 돼. 성질 대단해요, 여러분도. 분노 조절 장애가 있나? 그렇다. 나는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건 없어. 난 성격이 유해. 난 분노를 잘 몰라. 이런 사람은 위선자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살인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기준으로 말하면 살인자들이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나오지 못할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살인의 죄악, 그 끔찍한 죄악을 몸소 뒤집어 쓰시고 심판, 하나님의 진노, 이것을 온몸으로 받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는 믿지만 제 안에도 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분노 있잖아요. 예수는 믿는데 십자가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고 나를 저주하는 모든 율법의 판단과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마음속에 분노가 있죠. 이것을 무시하고 방치하면 죽든지 죽이든지 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죽든지 관계가 죽든지 인격이 죽든지 실제로 사람이 죽든지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분노와 증오의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 감정에 몰입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시선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십자가를 향하여 전속력으로 달려나가야 분노의 폐해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지요. 미국의 조엘 소넨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조엘이라고 하는 책으로 소개된 적이 있어요. 1979년 그가 생후 20개월, 우리 나이로만 2-3살 정도밖에 안 된 거죠. 그때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40톤이 넘는 트럭이 이 가족이 타고 있는 승용차를 덮쳐버렸어요. 설상가상으로 불이 났어요. 이 아이가 시커먼 숫덩이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무려 50차례가 넘는 수술을 했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어린 시절을 고통 속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화상보다 더 심한 고통은 그를 괴물처럼 쳐다보는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편견이었다고 해요. 수많은 성형수술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은 마치 괴물 가면을 뒤집어 쓴 것처럼 그런 모양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장애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발가락과 손가락이 없었지만 축구선수와 농구선수로 활약했으며 고등학교 학생 때에는 전교 회장에 출마하여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솔직하고 밝은 태도, 이 성격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리더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연설가 중에 한 사람이고 그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엄 앞에서 연설을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목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돌보는 영혼의 치유자, 회복자로 그가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교통사고가 난 지 무려 18년 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18년 만에 범인이 잡혔어요. 그런데 그는 여러분 같으면 18년 만에 내 얼굴을, 내 인생을 이렇게 어그러뜨려 놓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 조엘은 그 사람을 용서하면서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난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한없 은혜가 한이 없다는 것을 당신이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증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오가 또 다른 고통을 낳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으로 저는 둘러싸일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명령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무한한 은혜에 둘러싸여서 사랑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한한데 그 무한한 사랑에 둘러싸여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살려내는 자들로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